아멘. 이렇게 사랑 고백하기가 너무 쑥스러운가. 네. 그래요.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도, 우리 심령으로도, 우리 삶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11월 한 달을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 그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감사의 내용이 흐트러짐이 없으려면 또 그 감사한다는 의미가 그냥 어떤 행사, 절기가 되니까 그때 감사 절기니까 감사한다. 그런 어떤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들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1절 말씀에 이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난 14장, 13장 또 좀 더 가면 12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노예가 아닌 생활에서 자유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CNN 뉴스가 보도한 또 밀착 취재했던 그 리비아 쪽에서 여러분 노예처럼 진짜 노예 시장처럼 인간을 이렇게 매매하는 현장을 이렇게 취재하고 혹시 뉴스 보셨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팔려가요.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주 일을 잘하게 생겼다. 혹은 그 추수할 때 아주 요긴하다. 이렇게 하면서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 시장에 가면은 그런 가축들 이렇게 가둬놓은 우리 있잖아요. 똑같아.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빼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완전히 자유를 박탈하고 그냥 노예처럼 그리고 노예의 그 상태에도 더 점점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태 자유가 없는 그저 먹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만 기계처럼 해내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그 양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우리 가끔 이제 무슨 일하다고 야상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하지요. 물론 먹고 살지 먹어야 살지 우리가 생존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 생존의 목적은 어떤 것을 먹고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 그냥 놔두고 써보니까 우리가 먹는 기계처럼 그거 먹고 그걸 다 소화시키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어떤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해내는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필요한 것이고 쉼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1, 2절 말씀 이전에 14장만 하더라도 그들이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진도 앞바다니 어느 지역에 이렇게 썰물 밀물 때를 이렇게 따라서 섬과 섬 사이, 육지와 또 섬과 사이가 연결돼서 모세의 기적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들을 만나면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앰뷸런스가 가는데도 차들이 쫙 비켜주면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들 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장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생하게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느끼고 본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아무리 숫자를 이렇게 좁혀서 줄여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하게 가다가 길이 이렇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렇게 뱅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네들은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걸려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문제는 홍해가 아니라 자기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14장 5절 말씀 이하에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 있죠. 그 당시에 그냥 일반 병들이 아니라 거기에 또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했어요. 뭐 지금 남북과의 긴장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할 때마다 지금 무기가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무기들이 뭡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주로 뭘 압박하던가요? 뭘로? 하여튼 그 뉴스에 기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죽음의 백조. 하여튼 말도 잘 치요. 하여튼 죽음의 백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전폭기가 한번 와가지고 평양 상공에 떠버리면 거기서 떨어뜨리는 폭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또 뭐 항공모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죠.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가는 초등 박살난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선발된 600대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특공대와 같은 자들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데까지 지금 향하여서 돌진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 자기네들을 잡아가겠다고 다시 추격해오는 그런 애국 군대 앞에서 정말 엄청난 쇼킹한 어떤 상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나 이미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세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우여곡절에 다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각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마치 일제시대에 말이죠.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인권이 다 유린당하고 하는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개봉됐던 금년에 영화들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냥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렇게 복잡하게 그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렇게 복잡하게 다닐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이 정도인 것이에요. 사명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곧바로 반응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자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정확하게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노인당에 이제 많이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어떤 분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독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들고 오는데 통장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늘 자랑한다. 자랑. 나쁘게 말하면 자랑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내줬는데 30만원 들어왔다고 보여주고, 누가 또 이렇게 보내줬다고 7만원 들어왔다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통장을 늘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누가 얼마 보내줬다. 누가 얼마 보내줬다. 지금 통장이 얼마 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맨날 또 올 때가 됐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한 거예요. 자랑질만 해야 되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놈의 돈 뭐하러 그래 이런 거예요. 참 의미 없잖아요.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쓰느냐가 관건이지. 그거 여러분 돈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고만 있거나 제때 그것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동물들도 하는 것처럼 먹고 지내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세가 보여준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 어찌 이런 말이 가능할까? 모세가 이런 허세를 부린 걸까요? 모세는 원래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어떤 것이든지 좀 이렇게, 증폭시켜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아마 저도 대안도 없으면서 지금 말만 저럴 거야. 그럴까요? 그런 의미의 모세가 너희를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모세는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모세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경하듯이 체험할 뿐이었지 본인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지만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명확함,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추격해 오는데 내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이 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찬양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고백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 전전긍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해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애굽의 종에서 노예에서 노임받아서 나왔는데 얼마나 춤추고 놀랄 만한 일인데 그들은 그 자유를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기술한 그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았는데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차를 지프를 이렇게 몰고 오는 모습도 보았고 결국에는 다 와서 그냥 차로 넘어오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수로에 차가 빠지는 바람에 차가 나오지 못하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본인이 차를 버리고 뛰어나오는데 총을 몇 발을 막 맞았잖아요. 그가 깨어나서 첫 번째 했다는 말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가 남쪽입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극적인 장면을 만나면 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진짜 이 장면이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총을 여러 발 맞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왔겠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넘어오는데 미국의 헬기가 떠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대 수원까지 내려가서 아주대 병원에 긴급 수술을 하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은 너무 그런 외상 환자들을 많이 보고 집중 수술을 하고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간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총을 맞은 것이 아니에요.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들이 다 건너온 거예요. 누구 하나 다친 게 없어요. 누구 하나 사고 난 게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들만 넘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가겠다 죽이겠다라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홍해를 들어왔다가 완전히 거기서 수장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같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완전히 하나님이 대적하셨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죽음에서 그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드리죠. 하여튼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더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예배 분위기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예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여튼 저도 벌써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냥 너무 즐겁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보니까 얌전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만도 우리 동양권인데 그 몸이 그냥 있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뭔가로 표현하는데, 제가 이번에 삼위일체송가 가서 가르쳐주고 왔어요. 또 당신은 사랑받기 그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가정사역 프로그램 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세 곡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지하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음을 느껴져요. 제가 외국인이죠. 자기네들을 봤을 때, 외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그들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왔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가 있구나.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갔더니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 다 졸고 있더만. 이래 가지고는 얘는 뭐 하겠어요? 오달란트 교회 어떤 그 세례받은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꼭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따라온 친구가 예수 믿고 자기도 세례받았대요. 세례받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세례받는 모습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진짜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파닥파닥 행동감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겨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 메꾸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또 잊지 않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게 됐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구원이 아무렇지 않은 구원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목사의 마음에서는 답답해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그러지 못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더 준비해서 드릴 수 없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속상하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대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300척을 물리쳤다고 할 때에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척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너희들이 봤던 너희들을 지금 강력하게 잡아가겠다고 추격해오는 저들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앞에는 늘 홍해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나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구원받았어요. 소망이 있어요. 너무 좋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와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원망했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뛰어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같은 건 없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금 당장 돈 없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게 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 더 큰일이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 어떤 건 아닌가? 그럼 그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애국 군대처럼 여러분을 추격해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물론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하다가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그 어떻게 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분당의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나교회 그 목사님이 언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 자기가 아는 어떤 교인을 소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던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8년 동안 지휘자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자기는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18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기 때문에 나름 경건하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지휘자는.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여기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술도 좀 자유로워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목사님들도 마십니다. 다 마시는 건 아니지만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40년, 그 다음에 20년 가까이 지휘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사람이 뭐 폭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폭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중독자도 아니고 너 술집에 가가지고 뭐 밤을 새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밥을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마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 안 가. 자기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소주 한 병씩을 마셨대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술집에만 안 가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했던,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중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늦게야 본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1절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2절, 3절, 4절 똑같은 곡조에 계속 하는 거야. 짜증났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 왜 이 찬송가 가사를 한 곡조에 단조롭게 해가지고 4절, 5절 만들어가지고 반복하는지 아주 자기는 지루했다는 거예요. 기도 3분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3분 이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이 다 죄로 보이고 아무렇지 않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할 일이 그리 많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3분을 넘기지 못한 이 사람이 기도가 3시간이 되고 6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는 건넜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누가 말하면 립 싱크를 하는 거겠죠. 다 찬양하니까 자기도 하긴 하는데 자기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현장은 너무나 감동적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자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라고 자 1인칭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불보듯이 화난 거 아닐까요? 아니 진정한 의미로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딱 돌아선과 동시에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거나 그냥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할 것이라고 나는 그분을 높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감사가 아니라 감격한 사람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감사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될 것인가? 2절 말씀과 같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진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도 오고요, 걱정도 오고요, 염려도 오고요, 걱정, 근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요, 걱정만 되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도 안 돼요, 갈렙처럼도 안 돼요, 여호수아처럼도 안 돼요, 다니엘처럼 더더군다나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은 더더군다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래, 내가 힌트 줄 테니까 이렇게,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밖에 붙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모세만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리암과 더불어 모든 여자들이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요. 찬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와 찬양과 축제가 벌어진 이후에 3일 길을 더 가는데 물이 없어요. 또 나와요. 원망이. 이 찬양했던 입에서 다시 세상의 쓴물과 같은 것이 또 나와요. 원망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제발 이렇게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게 하는 이유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완전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바래요.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뽑아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면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하나님과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왜 감사하고 찬송한 대로 안 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홍해 다음에 홍해보다 훨씬 더 약한 물이 없는, 지금 물을 좀 갈증을 느끼는 정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해보다 추격해오는 것도 없어요. 홍해도 없어요. 물 문제예요. 그러면 홍해를 경험했다면, 수장당하는 애국 군대를 봤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안 바뀌니까 또 원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오라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스타일은 늘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누가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까?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음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불의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탐욕과 세속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끝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순간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동으로 그냥 거의 자동으로 불평이 나와요. 자동으로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체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무슨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정말 욕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그 후에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론 섭섭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뀌지 않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만 따라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감사 그 이후에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더 가까이 밀착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